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넘길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실수한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여전히 고치지 못한 습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허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속이 텅 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탈한 것들, 목적이 없는 것들을 이 허망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해도 눈에 가리개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가리개를 쓰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허망하게 행한다. 이 말은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그런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삶에서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그 삶의 달력들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답게 하늘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목적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던 살았던 날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옛사람의 생각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불신앙의 말과 낙심시키는 그런 사고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그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주실 새로운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영적 무지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무지함을 버리라.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삶을 허망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은 과할 정도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영적 지식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알려고 해. 그냥 믿어.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에서 지식보다 열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이 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 문화인데 이것은 지식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 지극정성입니다. 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빌든 바다에서 빌든 성황당에서 빌든 바위에서 빌든 세숫대야에서 물받아 빌든 비는 대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신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부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열정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주문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를 낮추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란 것은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재조정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지탱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모른 채 아무리 뜨겁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적 만족을 위함을 얻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볼 수가 있고 그 길을 알아야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지식 위에 기도를 세우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리석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어에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영적 분별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자신에게 내 영혼아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그는 영혼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내 재산, 내 미래, 내가 이뤘고 내가 지켰고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돌보지 않고 몸과 소유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인생을 오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무지함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주신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어졌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로스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석을 표현할 때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무릎 관절 위에 있는 관절뼈, 나머지는 굳은 살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무릎뼈 혹은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이마가 단단한 백성이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굳은 마음일까요? 옥토 한 가지만 빼고 전부 다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은 마음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긴 한데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땅 위로 사람들이 자꾸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아스팔트와 같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흙 위에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걸어 다닌 결과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 단단해진 땅은 비가 온다 해도 빗방울이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적 이해가 부족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따지듯이 설명을 듣게 되면,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길가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설교만 자꾸 듣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제발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는 깨달음이 오고 영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가시밭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나를 향한 말씀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걱정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질병이 다가오든지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혹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텃밭을 혹시 갖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텃밭에 상추를 심든 고구마를 심든 그 먹으려는 것을 여러분 심든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3달만 방치해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 가서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돌멩이들이 날아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잔모래는 다 쓸려가고 굵은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몇 달만 가꾸지 않아도 잡초가 무성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둔다고 해서 점점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한 말씀에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실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에 감각 없다라는 것은 발 뒤꿈치라는 의미로 사람에게 가장 딱딱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채근해서 다시 돌이켜야 하는데 마음이 뒤꿈치처럼 굳어져서 방탕에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거칠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된 삶이죠. 영적 마비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예배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감동이 없는 상태, 즉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왜 허망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며 왜 방황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무절제한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만 비로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바로 그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영적 무감각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민감함입니다. 작은 죄도 아파하고 작은 은혜도 감사하고 작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영적 무감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가서 나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벌거벗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 그렇게 울창하던 그 나무의 그 푸른 잎들은 왜 스스로 벗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잎이 많아서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자연도 알고 있습니다. 벗지 않고는 봄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벗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따지 않아도 벗어버리고 봄에 더 좋은 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아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버려야 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은혜를 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 배운 삶을 다시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멋있게 살라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버리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삶, 바로 예수님께 배우면 반드시 버리는 것이 선행됨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허망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영적 무지함을 버리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영적 무감각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버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비우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